오늘 창세기 49강은 요셉의 언약 성취입니다. 이제 요셉이 꿈을 통해서 또 그 꿈을 꾸기 전에 이미 언약을 요셉은 붙잡았죠. 그 확실한 언약이 꿈으로 나타날 정도로 선명하게 요셉에게 붙잡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이제 언약의 여정을 떠나게 되고, 또 오늘 이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요셉을 서밋으로 세우사 언약을 성취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붙잡은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필요가 있고요. 또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정말 기도하는 것. 언약은 누가 성취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언약을 붙잡는 게 중요해요. 나의 평생의 언약을 여러분이 이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속에서 찾아지는 날, 그 언약이 여러분에게 꿈이 되고, 언약이 여러분에게 비전이 되고, 이것이 내 인생을 끌어가는 목표가 될 때,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서론을 보면 하나님을 우리가 경륜자라고 하죠. 경륜이란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중에 있는 그의 목적, 그리고 그의 목적을 이루는 방법을 의미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모든 일을 행하신다 이 말이죠. 요셉을 향한 하나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향해서 요셉을 이제 언약의 여정을 떠나게 하는 것이죠. 거기는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죠. 그래서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가게 하고 감옥으로 가게 하고, 그게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하나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 목적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보고 경륜이라고 그래요. 그 과정 속에 사건도 있고 만남도 있고, 또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이 말이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렸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 속에 하나님의 그 섭리를 보는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만났을 때 흔들리지가 않죠. 그 사실을 믿고 인도받아 가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요셉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애굽과 그 주변에 온 땅에 이제 대기근이 임하게 됩니다. 7년 동안 대풍년이 임했죠. 근데 이제 7년이 지나고 대흉년이 애굽 땅뿐이 아니라 그 주변 나라까지, 주변국까지 이제 이 흉년이, 이 기근이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곱이 이제 애굽에 그 쌀이 있다는, 그 곡물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아들들을 이제 돈을 주고 그 곡물을 사러 보내게 됩니다. 이 곡물을 사기 위해서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되죠. 그 아들들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그 요셉에게 보이셨던 그 꿈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 이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려면 야곱과 그 가족들이 애굽으로 가야 되거든요.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애굽 땅에 이 한 민족을 이루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는 그 요셉의 손조 아브라함 때에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민족이 이방 땅에 객이 될 것이다. 거기서 400년 동안 4대를 거치고 거기서 객이 돼서 나중에 나올 것이다. 이미 이 창세기 15장에 미리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방 땅에 객이 되게 하려면 결국 애굽으로 가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셉을 먼저 노예로 가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셉이 그 형들이 요셉 앞에 왔을 때 나중에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한 말이 그거죠.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곳에 두게 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낸 것이다. 그래서 나를 애굽에 가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그러죠. 요셉은 그걸 미리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곱과 그 가족들이 결국은 애굽으로 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애굽은 그때 초강대국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에 야곱과 가족들을 두게 하시고 거기서 이제 큰 민족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때 이 날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건 뭘 말하죠? 하나님의 시간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성취되는 시간표가 반드시 있게 되어 있어요. 그 시간표는 개인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표를 보면서 때로는 기다리기도 하고 때로는 뭡니까? 도전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때가 어느 때입니까? 7년 대풍년이 끝나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애굽 땅뿐이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나라에도 대풍년이 왔어요. 근데 대부분 나라들은 그걸 다 소비해 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 꿈을 미리 알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바로 왕에게 그거를 설명했죠. 7년 동안 대풍년이 올 때 애굽 전역에 창고를 지어놓고 그거를 다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곡물로 세금을 걷어서 그거를 다 저장해 두십시오. 이제 7년 풍년이 끝나면 7년 대기근이 올 것입니다. 자, 7년 이제 대흉년이 올 때 이때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대풍년이 끝나고 7년 대흉년이 시작된 그때, 그죠? 그러면 이제 뭡니까? 뭐 주변 나라에서는 이제 뭐 이제 한마디로 공작물이 다 타들어가는 것입니다. 곡물들이. 그런데 이제 소문을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지 20년 되는 때입니다. 17세에 노예로 이제 팔려가고 그렇게 해서 13년 동안 이제 노예로 감옥으로 있다가 그리고 이제 뭡니까? 30세 때 요셉이 총리가 됐잖아요. 그리고 7년이 지났기 때문에 7년 대풍년. 그러면 이제 우리가 대략 한 20년째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후 20년째 되는 날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을 이제 부르십니다. 야곱과 가족들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분명히 알 것은 언약 성취는 반드시 시간표가 있다는 것이죠.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 하나님 말씀 반드시 영원히 서리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언약이 성취되는 시간표가 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 8절에 모든 것이 범사에 때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그렇죠? 반드시 또 우리가 죽을 때도 있고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그렇죠. 반드시 때가 있다. 모든 것에는 범사에
때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마가다락방 오순절날에 그 불과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에 임했거든요.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그거를 뭐로 이야기했습니까? 요엘서 2장 28절의 성취다. 16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이걸 설명하면서요. 말세 남녀종에게 물부터 이 성령을 부을 것이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꿈을 꾸고 또 환상을 보고 장래일을 말하게 될 것이다. 그 요엘서에게 400년 전에 요엘 선지자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400년 후에 성취되는 것입니다. 마가다락방에. 그래서 반드시 언약은 성취되는 시간표가 온다.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바로 온 지면에 기근이 임했을 때. 그래서 창세기 41장 53절에 보니까요. 53절에서 57절에 보니까 이제 대기근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53절에 보니까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서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그렇죠. 요셉은 미리 그거를 백성들에게 20%의 그 세금을 거두게 해서 그걸 곡물로 세금을 바쳤죠. 전 애굽 땅에 창고를 지어놓고 그 곡물을 저축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근의 때를 대비한 것이죠. 오늘 55절에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른 대로 하라 하니라. 그렇죠. 그래서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어 애굽 백성에게 8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왔다고 그랬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온 세상이 기근이 심하였더라. 이제 소문이 들리게 되죠. 저 애굽 땅에는 그 먹을 양식이 있다고 한다. 그 소문을 이제 이 야곱과 가족들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그 아들들에게 그 곡물을 애굽에 사도록 하죠. 그래서 이 기근은 하나님께서 왜 기근을 허락하셨는가? 그 기근은 언약 성취를 위해서 야곱 일가를 애굽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장이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형들이 요셉을 만나게 되고 나중에 이제 가족 상봉이 이루어지고 야곱과 75인의 가족이 애굽 땅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바로 왕이 이제 그 야곱과 가족들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그래서 그 애굽 땅의 고센 땅, 비옥한 고센 땅에 거기에 거주하게 되죠. 거기에 4대째 거하게 된 것입니다. 400년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빼내 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노예로 이제 하나님께서 노예로 이제 시달리게 해서 하나님이 그 피언약을 통해 출애굽시키죠.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경륜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목적을 두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진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들이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쌀을 사러 가게 되죠. 그래서 아들들이 이 10아들들이 이제 이 애굽으로 쌀을 사러 가는데 야곱이 누구는 뺐어요? 베냐민을 뺐죠. 베냐민은 보내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3절 4절에 보니까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러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라다. 그렇죠. 그래서 이 베냐민은 그 라헬,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그 아내, 그 아내를 통해서 요셉과 그리고 베냐민을 낳거든요. 그 라헬이 베냐민을 낳고 나서 죽었죠. 그러니까 이 베냐민만큼은 뭔가 품에 두려고 그랬어요. 베냐민이 또 어떻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요셉을 잃은 그 상처가 야곱에게는 있었어요. 근데 거기다가 이 베냐민까지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이런 두려움이 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냐민은 보내지 않죠. 그러면 언약이 완전하게 성취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창세기 37장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언약의 꿈을 보여줬는데 하늘에 11별이 요셉 앞에 절하는 꿈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10명만 내려갔단 말이죠. 베냐민까지 내려와야 된다는 거죠. 베냐민까지 와서 요셉 앞에 절을 해야 돼요. 그게 언약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베냐민을 품 안에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베냐민도 가게 됩니다. 요셉 앞에 가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야곱의 10아들이 이 애굽을 가게 되고, 결국 애굽을 가게 되면 요 총리 앞에 서야 돼요. 총리 앞에 가서 사정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 총리의 지시에 의해서 이제 돈을 받고 쌀을 사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형들이 요셉 앞에 가서 절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형들이 요셉 앞에 절을 하게 됩니다. 오늘 6절에 이제 나오죠.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그 언약이 성취되는 이제 과정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그 언약의 꿈이 성취되는 그런 순간이죠. 완전하게 성취는 안 됐죠. 베냐민이 안 왔기 때문에. 이거는 창세기 37장 그 1절 11절의 그 언약 성취입니다. 형들의 벳단이 요셉 앞에 절하는 꿈.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 앞에 절하는 꿈. 그게 성취되는 이제 이 중요한 순간이죠. 이거는 결국 뭡니까?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이 성취되는 날이다. 결국은 야곱과 그 가족들은 애굽 땅으로 와야 돼요. 이방인 땅에 객이 돼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뭡니까? 4대를 거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 성취되는 중요한 이 시간표인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근이라는 걸 통해서 그 언약을 성취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언약을 딱 붙잡고 있는 여러분에게 정말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데 여러분의 앞에 문제가 발생하고 뭐 사건이 일어나고 좀 어려운 위기들이 오고 그게 결국은 언약을 이루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모든 문제가 답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 속에는 하나님 답이 있어요. 그러면서요, 항상 이 요셉은 언약의 꿈을 꾸며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니까 요셉이 8절에 우리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른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 땅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이라 그러죠. 여기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했다. 그 말은 뭡니까? 요셉은 항상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다. 늘 언약을 놓치지 않고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했다.
그 말은 언약을 항상 붙잡고 그 언약을 가지고 계속 생각하면서 기도했던 것이죠. 그러면 요셉이 만약 언약을 놓쳤으면 어떻겠습니까? 거기서 복수를 했겠죠. 막 형들을 꾸짖었겠죠. 형들이 나를 그렇게 팔 수 있느냐?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할 수 있느냐? 요셉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미 형들을 용서를 했어요. 그게 이제 그 요셉이 두 아들을 낳게 되죠. 그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을 통해서 두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죠. 그 이름 속에서 요셉은 이미 형들을 다 용서한 것입니다. 그 언약 가진 자는 다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소론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큰아들의 이름을 이 므낫세, 둘째 아들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이렇게 지었죠. 그래 창세기 41장 51절에 보니까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게 하셨다 함이라. 형들이 한 그 일들 그거를 다 잊게 하셨다. 그 말은 이미 요셉은 그 형들을 다 용서했다 이 말이죠. 그런 그 상처들, 미움 그걸 다 잊어버렸어요. 언약이 확실하면 그런 건 다 소론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언약 확실하게 붙잡고 소론에 속지 않고 본론과 결론 인생이 살기 바랍니다. 다 잊어버렸다. 우리 아버지 온 집에 집안에 있던 일을 다 잊게 하셨다. 둘째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했다. 그 이름을 속에서 이미 요셉은 형들을 다 용서했다. 근데 거기서 자신의 정체를 밝힐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요셉은 아직 베냐민을 안 왔거든요. 그 아버지도 아직 애고를 안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지략을 쓰게 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셉의 지략이 나오죠. 형들을 막 정탐꾼으로 몰아갑니다. 그 말은 뭡니까? 당신들이 스파이가 아니냐? 간첩이 아니냐? 근데 이걸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 뭡니까? 그 베냐민도 그 애굽으로 오게 하고 아버지도 이제 애굽으로 오게 하기 위해서 이 10명의 형들을 정탐꾼을 몰아가죠. 9절에 보면 오늘 9절에 보니까 내가 구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려오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셔서 여기가 아니고요. 창세기 43장을 봤네. 창세기 42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그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9절이죠. 근데 오늘 여기에 보면은 본문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번이나 정탐꾼으로 몰았거든요. 당신들은 정탐꾼이다. 이 땅을 정탐하러 온 스파이다. 이렇게 한 4번을 몰아가거든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이미 용서를 했지만 좀 냉정하게 대합니다. 냉정하게 대하면서 또 그렇게 하는 목적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가족들의 동정을 살피기 위해서. 아버지는 살아있는지
그리고 동생은 잘 있는지 이걸 살피기 위해서 이제 이 간첩으로 이 정탐꾼으로 몰아가죠. 그러면서 자신들이 스파이가 아님을 이 형들이 이제 총리 요셉 앞에 이야기하죠. 변호하는 과정을 통해 가족의 상황을 이제 듣게 됩니다. 11절에서 13절이죠. 이게 요셉의 지혜란 말이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니까 지혜로울 수밖에 없죠. 오늘 10절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에 틈을 옆으로 왔느니라. 계속 몰아가죠. 정탐꾼으로 몰아가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의 아버지는 이런 분이고 또 우리 가족은 이렇다. 이런 상황을 듣고 싶어서 이제 몰아가는 것이죠.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또 하나는 없어진 그 동생이 누굽니까? 요셉이죠. 자, 거기서 요셉이 이제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구나. 또 베냐민도 지금 안전하게 있구나.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뭡니까? 너희들이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러면 네 동생을 데려와 봐라. 베냐민을 데려와라. 그래서 너희들의 진실을 증명해라. 너희들이 정말 간첩인지 정탐꾼인지 아닌지를 그걸 증명해라. 너 12 아들인데 막내는 지금 집에 있고 한 형 동생은 잃어버렸다고 하지 않냐? 그렇다면 너희들이 정탐꾼인지 아닌지 그러면 그 동생을 막내 동생을 데려라는 것입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것이죠.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을 맹세하노니 그러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 스파이니라. 증명해 보이라는 거죠. 진실을 증명. 그 동생을 데려와서 베냐민을 데려와서 거기는 또 이제 요셉이 정말 자기의 사랑하는 그 동생 베냐민을 또 얼굴을 보기 위해서 또 그렇게 했을 것이고 또 뭡니까? 하나님이 꿈을 통해 보여준 그 11별이 요셉 앞에 자라는 그 언약이 성취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형들을 막 냉정하게 매몰차게 막 대하죠. 근데 마음속으로는 뭡니까? 형들에게 자신을 이야기하고 정말 이제 화해하는 거 그거였지만 요셉은 냉정하게 모든 일을 처리하게 됩니다. 바로 그 언약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창세기 37장 9절에 11별이 요셉 앞에 자라더라. 그 언약이 성취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되죠. 그렇게 해서 형들을 3일 동안 가둡니다. 3일 동안 감옥에 두죠. 참 저는 이렇게 창세기 42장을 쭉 읽어보면서 야 요셉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니까요. 왜 3일 동안 뒀겠어요? 그 속에서 이제 뭡니까? 정말 너희도 이 감옥에 갇힌 고통을 한번 느껴보고 거기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3일 동안 그 10명의 형을 감옥에 가둡니다. 형들을 엄하게 다룹니다.
생각할 기회를 줍니다. 근데 3일 동안 그들이 거기에 갇혀 있으면서 회개를 하죠. 근데 요셉이 너희들 여기 3일 동안 갇혀 있어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냥 가둔 거예요. 그러면 기약이 없잖아요. 언제 나올지 모르잖아요. 거기서 이제 형들이 회개를 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게 되죠. 오늘 17절에 보니까 32장 7절에 그들이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그렇죠. 3일 동안 가둔 동안 이제 형들이 거기서 회개를 하게 되죠. 그 전에도 자신들의 그 한 일을 이런 가책을 느꼈겠죠. 그런데 이제 3일 동안 갇히면서 그들이 이 회개를 하게 되고 요셉은 거기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오늘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액을 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아마 요셉이 형들이 그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 때 요셉이 막 애걸복걸했던 것 같아요. 형들이 이러지 마. 나를 팔지 마. 뭐 이렇게 했겠죠. 그때 요셉의 나이가 뭐 17세니까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형들에게 막 빌었을 거예요. 그런데 형들은요 그냥 팔아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요셉이 우리가 그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 때 얼마나 애걸복걸했잖냐. 그 괴로움을 보고도 우리가 듣지 않고 그냥 팔아버렸지 않냐. 그 요셉을 괴롭혔던 그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르우벤은 이제 제일 큰 아들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 아이에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빚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근데 이제 그 형들이 요셉 총리 앞에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요셉이 그걸 다 들었겠죠. 근데 이제 그 형들은 요셉이 히브리 말을 못 알아들을 줄 알았어요. 근데 요셉은 다 알아듣잖아요. 그 말을 들을 때 요셉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오늘 23절에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했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고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자, 또 냉정함을 찾게 되죠. 감정이 폭받쳐 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냉정함을 또 유지합니다. 왜? 베냐민이 애굽 땅에 와서 그래야 언약이 성취되기 때문에. 이제 그 시몬을 볼모로 잡고 이제 그 형들은 돈을 주고 곡식을 사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곡물을 사게 되죠. 그리고 이제 뭡니까? 아버지가 있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형들은 풀어주고 시므온을 딱 볼모로 잡은 거예요. 시므온을 딱 볼모로 잡아놓고 이제 뭡니까? 너희들은 이 곡식을 샀으니까 가지고 가라. 너희들 이제 요셉이 더 많이 가뒀다 하면 이제 야곱과 나머지 가족들이 다 굶어 죽으니까 요셉이 이제 3일만 가둬놓고 보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형들이 그 곡식을 사가지고 이제 9명의 형들이죠. 그 아버지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관에 들르게 됐거든요. 여관에 들려서 이제 그 곡물 창고를 차도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 자기들이 돈을 주고 곡물을 샀잖아요. 그 돈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 자루 안에. 거기에서 이제 막 난리가 나죠. 25절에 보면 나옵니다. 25절에 보니까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요셉이 어떻게 형들에게서 그 돈을 받겠어요? 그것도 거금이었을 거야 아마. 요셉이 어떻게 받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순수한 마음으로 호의의 마음을 가지고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이 자루를 열어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그 돈이 도로 거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들은. 그래서 26절에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나더니 한 사람이 여간에서 나귀에서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아기에 있는지라.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돈을 훔친 걸로 되잖아요. 요셉은 그냥 형들에게 순수한 호의를 베풀어서 그 자루에다가 돈을 넣어놨는데 이제 결국은 그 돈을 훔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뭡니까? 28절에 그가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내 돈을 도로 놓았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그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죠. 당일에 있었던 일을 자세히 이야기하고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땅에 대한 정탐꾼을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이니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그 돈자루를 거기다 넣는 것이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난리가 나게 됩니다. 결국은 도둑으로 몰리게 된 것이죠. 자, 이제 야곱에게 보고를 합니다. 자, 29절에 보니까 창세기 42장 29절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의 당할 일을 자세히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그 총리가 우리를 정탐꾼으로 몰았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함을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인지 스파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겠다는 거죠.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와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그 이야기를 이제 야곱에게 쭉 이야기를 하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곱이 완전히 망연자실하는 거죠. 이제 결국은 베냐민까지 잃게 되는 그런 두려움을 이제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에 보니까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시몬은 지금 잡혀 있고 생사가 불확실하고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합니다. 야곱이 얼마나 그 요셉을 잃고 그 상처가 있었겠어요. 그 상처를 계속 끌어안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베냐민을 어떻게 해서라도 잃지 않으려고 했고요. 그런데 이제 시몬도 지금 볼모로 잡혀있지. 거기다 베냐민까지 데리고 가야 되지. 그 야곱의 상처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큰아들이 위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37절에 보니까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에게로 데려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다. 베냐민을 내가 반드시 그 요셉 총리에게 보이고
또 우리가 정탐꾼이 아닌 것을 진실을 보이고 내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런 이제 다짐을 하게 되죠. 근데 야곱의 이 슬픔, 야곱이요 정말 이 상처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요셉도 이렇지, 또 베냐민까지 보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그렇죠? 그 아들 때문에 내가 슬퍼서 죽을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렇죠? 그 베냐민에 대한 집착이 이 강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창세기 42장이 마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 생각해 볼 부분들이 있죠. 그 요셉의 형들의 인과보응입니다. 인과응보.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도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거죠. 그래서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요셉이 얼마나 애걸했는지 몰라요. 형들 나를 살려줘. 잘못했어. 내가 형들에게 잘못한 거 있으면 내가 형들에게 내가 빌게. 얼마나 애걸복걸했겠어요. 근데 그걸 당차게 끊어버리고요. 그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렸거든요. 그게 때문에 하나님 볼 때는 큰 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 그의 빚값을 치르겠더라. 그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양을 희생시켜서 그거를 이제 요셉의 옷에 묻혀가지고 그 요셉이 죽었다. 짐승에 물려 죽었습니다. 요셉은 우리 찾지 못했고 이 피 묻은 옷만 우리가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뭡니까? 그 아버지에게 상처를 준 것입니다. 거짓말을 한 것이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자세히 봐야 할 부분이 뭐냐면은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우리도 인과응보, 거기 따라서 우리는 죄값을 치러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뭐가 있었습니까? 속죄와 그 속량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에게 정말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팔고 했지만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용서했잖아요. 형들을 책망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형들에게 오히려 형들을 위로했잖아요. 그래서 그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죄 가운데 있고 그 죄 때문에 사망이 오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어서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을 가야 돼요. 이게 인과응보입니다. 그 원죄를 가진 자는 결국은 그 죄에게 종로를 하고 결국은 저주 가운데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가야 돼요. 우리가 바로 그런 인생 아닙니까? 어떤 요셉의 형과 같은 그런 인생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한 대속물이 되셨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는 희생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속죄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 확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죄를 속죄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어린 양이 되셔서
정말 희생을 당하신 어린 양을 당했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는 멸시를 받았고 우리를 위해서 징계를 받고 그리고 채찍에 맞고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뭘 말합니까? 죄로 말미암아 당연히 받아야 될 그 하나님의 진노. 우리가 하나님 떠났을 때 죄 가운데 진노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 진노를 예수님이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것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 떠난 인생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입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거든요.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께서 친히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요셉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결국은 그 하나님의 여정 속에서 시간표에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이제 43장에 보면 이제 우리가 그 언약 성취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은 반드시 그 여정과 과정을 통해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그 언약 성취의 주역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